함께 나누실 말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이달 14일 해질 무렵 곧 정해진 때에 그것을 지켜라. 그 모든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달 14일 해질 무렵에 처음으로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로 인해 부정해져서 그날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체로 인해 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정해진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에 관해 여호와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알아볼 테니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나 너희 자손들 가운데 누구든 시체로 인해 부정해지거나 멀리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 사람은 둘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그날을 지키면 된다.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어린 양 고기를 먹도록 하라.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되고 뼈를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 모든 규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라.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예물을 정한 때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하면 규례와 율례를 따라 그렇게 하라. 이방 사람이나 내국 사람이나 규례는 동일하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이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며 이제 제사를 섬길 이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의 시작은 사람을 세우는 일로부터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배의 겉모습과 규정,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이뤄가는 것은 사람인 것이죠. 예배 겉모습이 중요합니다. 규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잘 세우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사람이 잘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서도 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잘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또 교회 공동체도 각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또한 교회 리더들이 또 이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또 주의 종들이 교육자들이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째 그 첫째 달에 정해진 때를 명하시면서 그것은 첫째 달 14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때를 정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이 죽음의 재앙을 알려주시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이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과 함께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그리고 이것을 아침까지 남김없이 다 먹도록 하는 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에는 이런 이 의식을 할 때에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다라고 명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로 인해서 장자의 이 재앙이 올 때에 이스라엘 이 피를 바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장자의 죽음이 하나님의 이 재앙이 넘어가는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이 첫 유월절을 이집트에서 지키고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인해서 이 피를 바른 집들은 이 재앙이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이집트에 있는 자들은 장자가 죽는 그로 인해서 야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떠나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 이것은 넘다, 패스오버라는 뜻이죠. 이 재앙이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뜻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이집트에서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게 광야로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광야로 나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데 있어서 출 이집트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이고 또 절기가 되는 것이죠. 출 이집트는 종살이하고 있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구원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것이고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이 구원의 모델이 된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나오는 것은 구원의 모티브요. 또 이 유월절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로 인해 죽음이 넘어가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그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은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주어진 이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이 예배 공동체가 되는 그 중심이고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를 통과한 참된 예배자들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예배일 수 없고,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예배 공동체일 수 없죠.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때 그것이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에 이제 레위인들을 세우면서 이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케 한 그리고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유월절을 이들에게 다시금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또한 그 유월절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 구원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구원의 은혜에 어,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드려진 이 유월절은 2년이 광야로 나와서 2년의 세월이 지났고 2년이 지나고 그 첫 달 14일 해질 무렵에 처음으로 광야에서 광야에서의 유월절은 처음으로 그렇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시체로 인해 부정해져서 그날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셨지만 부정함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유월절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들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규례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부정함으로 이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고 또 그런 상황이지만 자신들도 하나님 뜻에 동참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이 없겠는가 묻는 것이죠. 그들을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 다음 달인 그 다음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허락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모든 규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라. 즉 어떤 변형된 어떤 또 약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켜지는 유월절과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다음 달에 드려지는 14, 그 다음 달 14일에 드려질 유월절도 동일한 유월절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부정함이 있는 자들, 그리고 또 멀리 여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유월절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또 그들이 지키는 그 유월절도 본 유월절과 다르지 않은 동일한 유월절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이죠.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규정에 안 맞는 사람이어도 마음을 쏟으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기꺼이 이들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단호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너그러우십니다. 심지어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 사람이나 내국 사람이나 규례는 동일하다. 너희 가운데 이방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하면 그렇게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까지도 허용을 해 주십니다. 즉 모두에게 이것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너그럽습니다. 부정하여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그 다음 달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멀리 여행을 가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길을 열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규례, 이들의 형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규례와 형식에 따라 자격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없지만, 하지만 그 다음에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규정에 따르면 받아줄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또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그 절기를 지키고 싶어 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봐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마음이 부정한 자들입니다. 13절 말씀에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예물을 정한 때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너그러우신 하나님은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삐뚤어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단호하게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부정하거나 여행을 떠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마음이 부정한 사람들. 부정함도 없고 여행을 떠난 것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 말씀하시고 자신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예물을 정한 때에 바치지 않은, 즉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은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내가 예배의 어떤 형식을 잘 지켜낸다고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과 중심을 지키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쩌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될 여러 이유들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부정한 자들과 같이, 멀리 여행을 떠난 자들과 같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마음은 있지만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도 가지 않았지만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삐뚤어진 마음인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릴 여러 이유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타협하는 것인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에게 이집트에서 생명이 주어졌고, 또한 그런 자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로 나오고 지금 시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성소로 담대히 인도하셨듯,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우린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너른 이 은혜의 품 안에서,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오롯이 지켜내는, 타협하지 않는 견고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또한 모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또한 나를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